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어요? 그 앞에 보면 누가 나간 것이 있겠죠? 예, 유다라는 사람이 어디로 나갔을까요? 밤으로 나갔네요. 뭐를 콕 찍어서 주니까요.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예수님이 떡을 조각을 받고 네 하는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유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좀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에세네파란 말이에요. 유다는 에세네파라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바리새파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열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느 면으로 사회 개혁을 해야 되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야 될 그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녔단 말이죠. 자, 그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선한 것은 뭐죠? 독립을 이루어지는 자기 소원을.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 필요가 뭐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는 저 정도의 능력이고 귀신을 쫓아주고 저렇게 무리에도 거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저렇게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내 소원은 독립은 해주겠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뜻에 따라서 3년 동안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드리워져요? 구름이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는다고 그러는 걸 얘기를 해요. 자꾸 가난한 자들한테만 절대 유대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번도 비판을 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을 개혁하느니. 유다의 생각은 뭐예요? 저 나쁜 나쁜 로마를 쫓겨내서 이 다윗과 같은 왕국을 회복을 해서 우리의 왕국을 회복해서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랬는데 그는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사회 개혁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 나라를 해방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가룟 유다가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가면서 이제 막바지에 다 왔어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고 자기는 유대인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지금 누가 제자가 판닥하고 이런 얘기를, 너 하는 일을 계속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가룟 유다로서는 지금 봉기를 안 하네요. 얼마 전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죠.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한마디, 그 많은 군중들에게 나 좀 따르라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따를 것이 아니겠어요? 봉기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독립운동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그럴 줄 알고 지금 따랐는데 그걸 안 하고 있네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말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틀림이 없다. 이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이제 내가 깎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은 틀림이 없이 우리를 독립을 시켜준다. 메시아라면은 로마로부터 이 사람을 갖다 팔아먹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주면, 내가 유대인들한테 팔고 죽게 되면, 이 사람을 체포가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한번 힘을 쓸 것이다. 한번 죽지는 않을 것이다. 힘을 쓸 것이다. 근데 이 사람 스스로는 지금 머리를 못 깎으니까 내가 도화선에 불을 붙여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귀신을 쫓아줬을 때는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팔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봉기를 일으켜야 되겠다고 팔기로 먹었는데 떡까지 떼어주고 내가 할 일을 하라니까 지금 나한테 뭐 하고 군불 좀 떼돌라는 얘기죠. 그렇게 네 할 일을 하라 이렇게 알아듣고 지금 밤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맞구나. 지금 가서 예수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고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드디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봉기가 일어나고 온 민중들이 들풀처럼 불길이 번지든지 독립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니까 메시아로 왔는 건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렇게 죽게 만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렇게 지금 자꾸 봉기를 일으키라고 지금 얼마 전에는 마킵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연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약속으로 된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룟 유다에는 어떤 현실이에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현실로 지금 보고 있죠. 자, 이스라엘 독립이 현실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있었던 창세전에 언약을 이루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가룟 유다가 떡을 하나 받고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옳거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제 뗄주러 왔구나. 이제 그때 와서 이제 31절 보세요. 31절 그가 어떻게 해요?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몇 명이 남았을까요? 11명. 이제 11명 남았죠. 가룟 유다는 이제 밤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오는 사람을 보고 밤이라고 그래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 있죠. 그렇죠?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과 목적과 자기 뜻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을 보고 밤이라고 그래요. 밤, 어두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예수를 볼 수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으로 나갔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1명에게 지금 인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얻었고 영광을 받았고 영광이 뭐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제 십자가가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제 영광이 올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남한테 박수 받고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서 사람이 박수 쳐주고 존경이 되고 높이 올라가고 이건 세상의 영광이네요. 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중동의 그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한 청년이 예수가 한 청년으로 30살 먹은 사람이 십자가에 발가 박혀져 못 박아 죽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 그렇게 똑같이 영광이라는 것을 세상 영광이 아니라 지금 영광의 개념이 세상 영광에 하고는 완전히 다르는 거네요. 그죠? 성경의 영광은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판값을 대신 갚아줘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의롭다함이 공의는 뭐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을 해야죠. 그래 자기 백성이 심판을 받아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걸 보고 공의잖아요. 그게 십자가죠.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나타났네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대심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네요. 청년이 죽는 십자가네요. 근데 우리는
자, 십자가예요. 이것 외에는 십자가 영광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 창세전에 약속한 것을 실현하는 것이 영광이고 십자가네요. 그래서 성경의 영광은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상의 영광,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한테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내가 드러내주면, 네가 죽으면, 네가 너를 부인하면 주님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나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함께 죽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대심이 나타나듯이 나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그분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영광이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죽기까지 희생하고 섬겨서 죽기까지 사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사랑이네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그렇게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어. 왜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디서? 십자가로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래서 건져내서 자기를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살려서. 이게 사랑이네요.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영광이 뭔지를 알겠네요. 아니, 교회 2천억짜리 교회를 만들어서 케이크를 잘라서 박수를 치고 찬송 영광 성가대가 영광을 하고 박수를 친다고 영광이 되는 일이, 그런 영광은 성경에 없네요. 그건 교회에서 만든 영광이네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들의 죽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광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물로 드려지는, 영단번에 드려지는, 우리도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에서 드려진 것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인자의 영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영광이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이죠. 하나가 됐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교회에서 가장 크게 잘못된 것이 뭐예요? 교회를 수십 개 만들어서 영광 개척을 해놓고 영광 숫자가 많아지는 영광이 아니네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걸 보고 영광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 의죠. 나는 이렇게 많이 해서 몇 개를 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건 뭐예요? 자기 의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 자랑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영광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받으시는 그 영광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 하나님의 대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냈어요? 나는 이렇게 공의로운 분이야. 이렇게 내를 너를 건져내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온 성품이 다 드러낸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영광을 증명해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그분이 죽었으면 없는데 살렸단 말이에요. 살린 거를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이 영광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자, 이제 영광을 지금 받을 때가 왔단 말이에요. 며칠 쭉
금방. 이제 금요일 날 지금 돌아가시잖아요. 받고 31절 보세요. 하나님도 인자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 다른 영광 박수 치면 곤란하겠네요. 그렇죠?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예. 자, 그러니까 약속의 십자가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대심이 온전히 다 드러냈네요. 이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살리는 것이 되겠죠? 이게 창조라고 그랬죠?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자기 택한 백성을 영광을 받으실 계획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예수님하고 연합이 됐으면 우리도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이네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녀들이 영원한 속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걸 보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길이 이제 우리에게 열렸네요. 그렇죠? 그분이 나한테 영광을 주신 거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걸 보고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비밀이 눈이 열린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좋은 것에 다 마음을 두지를 않네요. 아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가 원수된 것들을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종식이 되었으므로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아버지가 해주신 일에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이제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네요.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래, 그걸 보고 뭐예요?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요? 인자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뭐를 주시리라? 이제 영광은 이제 알겠죠? 영광이 뭔지를 알겠죠? 자, 영광은 뭐예요? 왜 십자가가 영광이 될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 그걸 아는 것이 영광이죠. 그렇죠? 십자가로 영광을 보여주셨죠.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한 거룩한 성품을 계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십자가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난 것이 십자가네요. 그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지옥 형벌을, 진노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네요. 그죠? 그게 공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로 어떻게 영광이 드러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걸 다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영광이 드러났는데, 앞에 조금 전에는 사탄을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십자가의 죽음을 승리라고 보지를 못했대요. 그쵸?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자신의 이제 예수님이 없어졌다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은.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속 사역이라는 얘기죠.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깨부수.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값을 이제 죽음의 값을 갚아주고 이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이루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사단의 권세를 깬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이제 온전히 이룰 때가 그게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공의와 사랑도 십자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품이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전능하심, 하나님이 공의로운 의로우심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로 다 드러났다라는 얘기죠. 이제 십자가로 이제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셨어요. 부활의 영광이 그래서 나오시는 거예요. 사망이 정복되고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뭘로 왔다? 빛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이제 끊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 때문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그 구속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네요. 그죠? 하나님의 대심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는 영광을 이미 받은 거네요. 하나님의 성품도 예수의 성품으로 이제 합쳐져서 나도 이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네요. 전능하고 전지하고 이런 성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 9가지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연합이 됐으니까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 사랑이 뭐예요? 계산해서 살았죠? 사랑을 계산으로 했어요. 그전에는 이 받은 사랑이 없었으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은혜의 사랑이 없었으니까 남한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으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은 아직 어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어도 어린 자죠. 우리들이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누구예요? 11 제자와 잠시 며칠 동안을 같이 있어요. 같이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으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해서 니들이 나를 찾게 될 것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도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너는 나한테 지금 올 수가 없어 이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내가 그대로 살아 이런 얘기죠. 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묵시 속이죠. 영원 속이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네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와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간다라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한테 나가는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는 이제 내가 영광을 살려준다라는 게 뭐예요? 눈과 귀를 열어주면 이제 말씀이 들어오게 시켜주면 이제 네가 죄를 깨닫게 되고 이제 까막눈이었었는데 자 이제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니들이 어려서 잘 못 깨달아 이런 얘기예요. 11 제자에게 34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떡하라고요? 새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너한테 보여주셨지.
너한테 부어주었어. 내가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 그 영광을 너한테 부어주었지. 너 그 받은 거 있냐? 그걸로 너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네요. 그걸로 안 하는 사랑은 뭐죠? 계산으로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죠. 네가 손해 가건 말건, 그건 뭐예요? 그렇게 이해 타선 따져서 하는 사랑이죠. 자,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예, 그걸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사랑을 받았다면 너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사랑을 준 것은 은혜로 준 것이죠. 갚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준 거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너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가 있다. 값없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네요. 십자가를 내 대신 죽고 그 사랑을 부어줬네요. 자기 백성들에만 살려놨다면 뭐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준 것이네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숭배, 자기밖에 몰랐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영광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했구나. 사랑은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이 십자가에서 부어진 사랑이구나.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사랑이 여기 있다. 독생자를 내어준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은 다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기적인 사랑, 자기 사랑, 이런 건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뭐요? 네 믿음이고 네 사랑 때문에 지금 믿는 거 아니니? 너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지? 어떤 유익을 위해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 자기 정욕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부정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네요. 그러면 인자가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인자의 고난, 인자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네요. 그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그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 사람 정죄하거나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욕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욕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뭐만 예수님이 논쟁을 해요?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행위주의자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다른 거에 독사의 자식들이 행동하는 걸 갖고는 한 번도 뭐라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요? 죄인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랑밖에 없는 사람이. 내버려 두는 거죠. 예. 자,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네요. 35절 보겠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 제자가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가 아니네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 예. 뭐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안 믿건 모든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구나,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옛날 계명이 뭐죠? 십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돌판의 옛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런데 봐요, 옛 계명과는 질이 다른 새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계명,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은 같아요. 질이 전적 질이 다른 거래요. 질이. 이 구약의 옛 계명은 뭐예요? 내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할 수가 없고. 응,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니까 예수님이 맞아. 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이죠. 못하니까. 그게 못하니까 뭐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영광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연합되면 너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계명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옛 계명은 내가 하는 것이 되겠죠. 너희는 너희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내 사랑을 부으면은 그것이 내 제자가 될 거야.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너 이웃, 서로가 뭐예요? 이웃이죠. 안 믿는 자 말고 서로 살아난 자, 이 같은 지체는 그러니까 서로예요. 서로 너도 사랑을 하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 줄 거다, 이런 얘기죠. 네가 하라는 얘기야.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못하니까 내가 이게 새 계명이네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구약에는 옛 계명, 신약에는 뭐예요? 새 계명. 이렇게 단순히 구별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새 계명과 옛 계명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새 계명으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구약의 정신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새 계명은 왜 새 계명인가요? 새 계명이라는 건 왜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한 것처럼 이것이 없으면 못해요, 사랑을. 못하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 계명이라고 해서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옛 계명은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죄를 사랑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새 계명을 실천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 놓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내 제자라는 거야. 성경 공부해야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해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제자는 누구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옛 언약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힘으로 지켜야 했지만 온전히 지킬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단지요. 어느 누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뿌리가 없는 나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물을 주고 햇볕을 붙이고 비료를 준다 해서 열매를 맺어지나요? 뿌리가 사랑을 받은 것이 뿌리인데 이 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를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생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뿌리가 없는 사람에게, 죽은 나무에게 아무리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못한다라는, 율법을 못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당초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주기로는 가당치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죠. 그것은 누구를 다 지키실 분, 안식을 주실 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게 언약의 율법의 본질이죠. 우리를 못 지키면 죄의 심판하는데 죄를 다 갚을, 우리는 지금 그거를 위해서 뭐예요? 짐승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짐승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핏값을 대신 갚아줄 그분을 언약을 기다리라고 그들은 오실 예수를 놓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타락해요? 나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요. 나 이렇게 했어. 그렇죠. 자,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참 제자가 됐다면, 사랑을 받지를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십자가의 사랑 좀 나한테 부어주세요. 이것 좀 덮어주세요. 이것이 안 되니까 내가 인간의 본성이 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뜻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